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리하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서로 그렇게 요리하면서 먹어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식업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TV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특별히 이 아주머니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인이 다른 어떤 영화배우, 잘생긴 영화배우가 아니라 그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씨를 여러분 아시죠? 많은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백종원 씨가 나오는 TV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식당들을 다니면서 그 식당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새로운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음식만이 아니라 식당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코치해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TV 프로그램이나 뭐 책을 보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볼 때 늘 이렇게 교회와 연결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교회하고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가, 또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누가 내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도 누가 이렇게 코치해주고 좀 조언해주고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때로는 좀 혼도 내주고 그렇게 방향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식당의 주인이 이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같은 재료로 그리고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두 가지 음식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환경에서 만들었는데 모양도 비슷했어요. 같은 음식이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 맛이 달랐습니다. 맛이. 제가 직접 먹어본 건 아니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또 스태프들이 그것을 먹어보더니 그 주인이 만들었던 음식과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더니 맛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백종원 씨 만드는 게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종원 씨가 그 조리 과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같은 요리인데 조리 과정이 다른 거예요. 뭐가 조금 더 들어가고 아니면 순서가 다르거나 들어가는 양이 다르거나 뭔가 조금씩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맛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지금의 모양은 다 비슷할 수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똑같고 말씀 듣는 모습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 맛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맛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의 3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 결과, 성령의 충만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지 성령 충만의 결과적인 어떤 모양만을 우리가 본다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맛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결과,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조차도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생각해서 방언 연습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맛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종원 씨가 어떤 그 식당에 음식을 먹어보고 어떤 게 있었냐면 음식을 먹더니 확 뱉어버리더라고요. 모양은 제가 보기에 괜찮았는데 그 백종원 씨가 그 음식을 먹어보더니 확 뱉어버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파냐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도요. 뱉어버리신대요. 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맛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맛을 보시고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뱉어버리시기도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양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레시피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부분 보시면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베드로 설교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3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자 이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경청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요즘에 솔깃하게 들리십니까?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귀를 기울이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여러분 대학교 가는 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입시에 관련된 소식에 민감해집니다. 입시생을 두신 부모님들도 그렇죠. 입시에 관련된 소식을 들으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누가 어떤 얘기할 때 입시에 관련된 얘기하면 솔깃해지죠. 여러분 제가 또 군대 갈 때 되니까요. 군대 관련된 이야기들이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뉴스에서도요. 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군대 얘기만 나왔다 하면 귀 기울여 듣게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요즘에 군대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군대 관련된 인터넷 카페들을 들어가서 가입해서 찾아보고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도 그렇죠. 군인만 봐도 다시 보게 되고 뉴스에서 군대 얘기만 나오면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게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에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단계는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 우리가 복음을 귀 기울여 듣게 되면 경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나의 죄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깊이 느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그냥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것이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죄 지을 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대신 피를 흘리셨으면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 아버지가 정말 피를 흘리는 것 같이 아파한다면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깊이 이해되어질 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아파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듣고 마음이 찔림이 있었어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를 깨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여러분,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는 참 많이 민감합니다. 다른 것들에는 더 많이 민감해져요. 다른 쪽으로는 아주 예민해집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누가 나한테 못해주는지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는 기가 막히게 예민하게 파악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각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각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학대학원 시절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저희 체프 시간에 일주일에 4번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온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음악과 학생들은 찬양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신학과 학생들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전공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는 교음과 학생들이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리는 것에 예민해져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자기가 설교 또 신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저 말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지적으로 민감해져서 그런 거 신경 쓰느라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듣지 않고 머리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는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시는 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치시는 역사가 있는 그분은 정말 복받은 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라.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7절 뒷부분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이 베드로의 설교 뒷부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3,000명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나중에 또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7장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제가 좀 주춤했어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똑같이 베드로도 설교하고 똑같이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스데반의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기도하기가 조금 겁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도록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똑같이 설교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공통점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면 공통점은 있더라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말씀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봐도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가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회개의 자리로는 나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험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는데도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무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완악해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찔림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신방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있냐면요. 여러분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실 때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 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가면 한두 번, 세 번 정도는 찔림이 있으시래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4번, 5번 그것이 이어지다 보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괜찮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찔림 가운데에도 우리가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나아가시는 자세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순간순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10개라면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가 10개라면 그 중에서 정말 슬픈 마음으로 진실되게 회개한 것이 몇 번 되십니까? 이건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요 하나님과 그냥 그런 상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나 부모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쁜 자식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적표에 몰래 도장 찍은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성적표에 몰래 도장 찍어서 갖다 낸 거. 그랬을 때 저 안에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얼굴을 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 얼굴 보는 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피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부부 관계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밥 먹고 회사 갈 때 잘 갔다 올게 하고 그냥 가지만 뭔가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처음에 죄사함의 경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한번 처음 죄사함의 경험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 관계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원죄에 대한 죄사함의 문제는 끝났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깊이 유지되려면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관점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을요, 죄 짓는 것을 향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신다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그냥 묻고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나중에 인실 짓고 했어요. 제가 그 도장 찍어 갔다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패시지 않았거든요.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때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회개했는데. 근데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용서의 경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받으라,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받으라는 말로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떤 물건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것을 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하면 주어지는 것 같이, 그냥 기도 몇 시간 하면,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어느 집회에 참석하면 거기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 전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 더 사랑이 깊어지는 여러분, 그 경험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달라고,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여겼냐면 돈을 주는 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돈을 주는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내 욕심을 채워줄 사람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관계도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이 나의 욕심을 채워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요, 결혼하면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욕심을 채웠어요, 결국에.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욕심은 채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것은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욕심 채우려고 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욕심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탕자가 그래도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것.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것. 그것이 그 탕자가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죄 지었을 때, 밧세바 범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 시기심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베델에 가서 계속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죄의 어원을 보면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일지라도 계속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향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관계인 것이죠.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결국에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내 방식대로 해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패한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이 성령 충만의 모양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뱉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저의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의 자리가 없으면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찔림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이킴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고, 그럴 때 참된 성령 충만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 듣는 자리가 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소리 아니라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내 삶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 찔렸을 때 하나님 즉각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내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맛이 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